묵도하심으로 2014년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고등부 부회장이신 김나혜 학생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심과 특별히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함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많은 걸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필요할 때만 찾았던 적도 많습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심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적도 많습니다. 이 모든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은 죄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저희가 나약하고 흔들릴 때 아버지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길 바라옵나이다.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지칠 때 즉시 주님께로 달려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새 힘을 얻기를 바라옵나이다. 날이 갈수록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고 명철한 저희 학생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게으른 자가 아닌 책임감이 있고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며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학생들을 강하게 하사 자기가 확신하는 바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심하거나 냉랭한 관계가 관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에 언제나 뜨거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확고히 가지게 하옵소서. 감사와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저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웅진 학생이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중고등부 연합찬양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봐야죠. 여러분도 좋으시지요? 전 좋아서 지금 뭐 설교를 하고 싶지도 않고 언제 그렇게 연습했어요? 참 잘하네. 틴에이저의 헌신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좀 나누겠습니다.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하러 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 전도사님, 또 두 분 부장 집사님, 교사들, 중고등부 학생들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예배에 함께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틴에이저의 헌신이라 투박하게 바꾸면요, 중고등부 학생들의 헌신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나이가 13살부터 19살, 또 어떤 친구는 뭐 18살 이렇잖아요. 그런데 틴에이저란 뒤에 영어 단어에 나이를 말할 때 틴이 붙는 아이들을 틴에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살부터 19세까지, 13부터 19까지, 그리고 이제 17, 18, 19 여기를 높은 데에 있는 틴에이저다 그래서 거기를 하이틴이라고 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틴에이저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다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의 제목도 틴에이저의 헌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스윗 홈이 좋아요? 테러블 홈이 좋아요? 스윗 홈이 좋지. 테러블은 뭔지 모르겠고 이건 스윗 홈이 좋다 그 말이야.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단란한 가정이 좋습니까?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가정이 좋습니까? 뭐 물을 것도 없죠. 달콤한 집이 좋고 단란한 가정이 좋아요. 이 본문에 나타난 가정은요, 이런 건 얼마나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감사하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만 있다면요, 밤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고한 대로 거둬들인다 그러면 밤새 일하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요, 그저 포도를 좀 따고 감람을 좀 따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이스라엘은요, 포도와 감람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 누가요? 엄마와 그 집의 자식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가정이 단란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대 차이가 심각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대 차이가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세대 차이가 없으신가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언어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기들이 쓰는 말로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말을 그냥 줄여버리는지 너무너무 짧게 줄이고, 또 어른들은 쓰지도 않는 말을 쓰고, 그리고 한글 맞춤법도 다 틀리고 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예절이 다르죠. 우리 어른들이 요구하는 예절을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요구하면 상당히 생뚱맞다고 여길 거예요. 이게 민족적 동질성입니다. 이런 민족적 동질성이 지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의 가정이기 때문에 신앙의 가정으로 심각한 세대 차이가 있는데, 신앙의 세대 차이예요.
부모님 세대의 신앙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부, 유초등부 내려가면 이 신앙의 색깔이 또 달라요. 그러면 이런 세대 차이가 왜 생겼을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미국의 교육 철학을 그대로 본딴 결과입니다. 미국의 교육 철학이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하고 좀 섞여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교육의 방법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일제시대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거의 그런 교육 방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시 더 건강한 교육으로 참 교육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미국의 교육 철학을 다시 본따겠다고 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쪽입니다. 미국의 교육 철학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미국 교육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존 듀인데요. 이 사람이 교육 철학을 완성을 하고 이 사람의 교육 철학을 따라서 미국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듀이가 주장한 것 첫 번째는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이걸 요즘 시대에 고상한 말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게 옳은가? 존 듀이는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요, 교사는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만 하는 사람이에요. 듀이는요, 개인의 능력을 증진을 시키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개인의 경험과 실험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체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육을 그대로 따라가는 아이들은요,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미국 교육은 공동체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 자녀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면요,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자녀들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지면요, 부모의 권위와 교사의 권위가 약해집니다. 자녀의 권리는 강화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 말은 계속해서 할 거예요. 자녀들의 권리를 강화한다? 혹시 여러분도 학교에서 선생님들 평가하는 평가서 여러분도 쓰나요? 그래요? 좋게 쓰는 편이에요? 나쁘게 쓰는 편이에요? 좋게 써. 그거 다 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선생님 채점하고 앉았어요. 이러니 선생님들이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살다 왔잖아요. 미국은 안 그래.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시면 꼼짝 못하고 서 있어야 돼요. 얘 새벽에 좀 불러야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어떤 부모라도 새벽 7시, 6시에 아이 데리고 학교 가서 딱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안 오잖아요? 얘 정학시키겠습니다. 왜? 이것도 없어요. 얘 정학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불복한다? 학교 옮기세요. 끝. 이게 무슨 미국 교육이라고 여기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채점하게 하라고 하는지, 이건 학교가 시키니까 여러분이 하겠지만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 아이들이 교사를 채점하고 앉아있으면요, 교사의 권위 설 수가 없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서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요? 교육 못해요. 그러면 교사의 권위가 그렇게 무너지면 부모님의 권위는 온전하겠는가? 부모님도 애들이 채점하자고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부모나 교사가 권위를 잃게 되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보느냐? 여러분이 가장 손해를 봅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유치원에 온 아이가 뭘 원하는 대로 합니까? 그때는요, 교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한국 교육이 그렇게 엉뚱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또 본받아서 자녀들도 부모나 교사의 뜻보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를 누구보다 싫어합니다.
리더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요, 그 공동체에서 바람직한 인재상으로 자랄 길이 없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뭐 부모님들이 뭐 잘못해도 뭐 부모님에게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권위주의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위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권위와 선생님들의 권위는 그건 침해당하면 안 되는 데예요. 거기 공격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하면요, 여기서 세대 차이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세대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다른 세대마다 맞춰야 합니다. 기준이 동일하면 세대 차이가 생기지 않는데 기준이 다르니까 세대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 기준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가치 기준이 뭐냐? 성경이에요. 이 가치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선생님이나 선생님에게 순종할 줄 아는 아이들이요, 나중에 사회 나가면 거기서 리더십을 가진 분에게 순종할 줄 압니다. 만약에 어떤 단체에 들어갔는데 자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 뛰쳐나오면 누구 손해냐? 여러분 손해예요. 학교에서는 여러분 학습자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이해를 해줄지 모르는, 사회 나가면 안 그래요. 사회 나가면요, 리더의 말을 안 들어? 그럼 너 그만둬야지. 그런 사람 데리고 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의가 또 뭐라고 했느냐? 우리 학생들만 따라해봐요. 자녀를 낳으면 전문가에게 맡기라. 이게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학교에 보내라.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교나 학원에 데려다주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야 뭐 먹고 살기가 워낙 힘드셨고 언제 자녀를 돌볼 겨를이 없었잖아요. 몇몇 좀 부유한 가정들을 빼고는. 그때야 뭐 그냥 학교에도 맡겼지만 사실은 뭐 학교에도 맡겼습니까? 마을 공동체도 맡겼잖아요. 내가 일 나가고 없으면 옆집 순이 엄마에게 부탁하고 영희 엄마에게 부탁하고 다 그렇게 해서 우리 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만 맡기도록, 제가 우리 교회 어린이집 때문에 어린이집 문제로 기도를 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나라에서 돈 대준다고 하니까 집에서 놀고 계시는 엄마들도 아이들 다 1살짜리, 2살짜리를 어린이집에 보내요. 이건 망조입니다. 내 돈 아니라고 국가에서 대준다니까 다 써먹어요. 엄마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교육인데 그걸 어린이집에 맡겨요. 뭐 전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엄마는 아니에요. 심지어 유학을 보내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고 선포합니다. 학습자 중심 아닙니다. 자녀를 낳으면 전문가에게 맡기라 아닙니다. 자녀의 교육은요, 부모 중심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전문가에게 맡겨요? 엄마 같은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만한 전문가가 어디 계세요?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전문가가. 최고 전문가는 엄마와 아빠입니다. 그런데 이 존 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드려봤다 손 들어보세요. 옳지. 한 달에 한 번은 드린다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드린다. 손 들어보세요. 네 집 자식들인지 참. 자녀의 영성 교육은 조기 성경 교육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거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젖을 뗄 때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젖을 뗄 때까지. 이 시대 일반적으로 젖을 만 4세 정도, 3세 정도까지 먹였어요. 그러면 모세 엄마가 한 3년, 4년을 가슴에 안고 아이에게 교육을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애굽 왕궁에 가서 37년을 왕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40세에 모세의 인생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생기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그냥 분노하고 힘이 셌던지 애굽 사람을 손으로 쳐 죽여버렸어. 싸워본 친구들이 있죠. 주먹으로 사람을 죽인다? 이건 보통 힘이 아니에요. 쳐서 죽였다. 물론 뭐 다른 연장을 썼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결정을 모세가 하게 되었느냐? 자기는 히브리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엄마가 가르쳐줬지요. 젖 먹일 동안. 그러니까 애굽의 37년의 교육이 모세 엄마의 이 젖가슴에 안고 했던 그 교육을요 넘질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아이를 교육하고 기르고 품에 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조기 정체성 교육을 했는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27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먼저 읽으시고 우리 회중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선포하는데요,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네가 먼저 말씀 배워라. 여기서 네가는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느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든지 깰 때든지 집안에 있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그러니까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앉으나 새나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고 강론하라, 토론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좀 특별한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브루타 가정예배. 하브루타 가정예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은 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짝을 지어서 가정예배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짝을 지어서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가 하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요, 짝을 지어서 부모와 자녀가 토론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계속 질문해요. 그리고 자녀는 거기에 대답을 해요. 이걸 얼마만큼 유지했느냐? 4,000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닮아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육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그대로 실행하니까요, 6,000년, 4,000년 동안이나 뭐 특별하게 그 민족에게 내세울 만한 게 없었잖아요. 그 민족 제대로 나라를 갖춘 지 1948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1,000년 동안 그냥 떠돌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뭐 변변한 나라가 있지 않았잖아요. 다윗 때, 솔로몬 때, 그때를 빼고는요, 그 뒤에는 다 뭐 사분 오열되고 외세 침입을 받고 뭐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환란이 많았던 민족입니다. 이쯤 되면 사라져야 됩니다. 민족이 없어져야 되는데 사라진 줄 알았더니 1,000년 동안 끈질기게 살아남았어요. 자,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일제 치하가 36년이었습니다. 말도 잃어버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가 일제 식민 치하에 친일파들, 일본 사학자들 아래에서 배웠던 그 사학자들이 지금도 서울대 사학과를 점령을 하고 우리나라 전체 사학과를 점령을 하고 식민 사학을 그대로 전수하고 있는 것을 아이들이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역사가 없어졌어요. 언어도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언어를 살려낸 게 국어학자들이 아닙니다. 언어 살려낸 게요, 한글 성경 번역하면서입니다. 사라졌던 한글을요, 선교사들이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세상 국어 교육이나 세상에 덮어버려요. 의미 없는 일로. 물론 국어학자들이 애를 많이 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어의 보급에 무엇이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 유대인들을 닮을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 닮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가 성경적이라면 우리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브루타 가정예배를 우리말로 바꾸면요, 따라하십시다. 대화식 가정예배. 대화식 가정예배. 예배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고 엄마와 딸이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예배는 온 가족이 먼저 상의를 해야죠. 언제 할 거냐. 상의하라는 게 가정예배를 할까 말까 그걸 상의하라는 게 아니라 하는 건 정해진 건데 어떻게 할까 우리? 한 달에 한 번 할까?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뭐 이걸 정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정했으면요, 아이들이 지키기를 바라시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날짜를 지키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날짜를 어기면 안 됩니다. 뭐 직장의 문제, 다른 약속,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 잘 먹이려고,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우리 직장 다니고 사회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직장 생활했는데 자녀를 놓쳐버렸다? 그럼 이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가정예배,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딱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고 엄마만 교회를 다니신다, 그러면 엄마가 자녀들을 모아서 하시면 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따로 낼 것 없이 저녁을 좀 일찍 먹고 그날은 전 가족이 함께 다 먹는 겁니다. 이게 밥상머리 교육 아닙니까? 예전에는 할아버지 앞에서 예제를 배우고 할머니 앞에서 예제를 배우고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그랬는데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져버리니까요, 대화할 자리가 없습니다. 가정예배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기도 제목을 나누면요, 아이들이 무슨 걱정을 하는지,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얘야 대화하자 말할 필요가 없이 알게 됩니다. 저녁을 먹으면 그걸 치우지 말고 그대로 놔둔 다음에 식탁 그 자리에서 바로 예배를 하면 됩니다. 사도신경하고 찬양 한 장하고 성경 한 장 읽고 아버지가 미리 준비한 질문 두세 가지 하고 답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만 하고 끝내면요, 10분이면 끝납니다. 길어봐야 20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요, 자녀들이 그 시간을 길게 하자고 요청해 옵니다.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이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걸 위해 합심 기도하고 끝내면요, 간단한 것 같은데요, 그게 가정을 살립니다. 그게 자녀와의 대화의 물꼬를 터줍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가정예배 하자고 그러면 해보세요.
공사 다망하고 너무너무 바쁘신 줄 알지만 일주일 중에 그래도 시간 낼 수 있는 하루는 있을 것 아니요. 그 하루 함께 하시자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얘네 시간 없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간 많은 줄 압니까? 제가 시간 많은 거 다 알아요. 시간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헌신하는데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참 너무 준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헌신하는데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헌신 사상 누각입니다. 부모님이 도와줬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틴에이저들의 헌신이 이게 제대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뒤에서 후원해주지 않으면요, 아이들 헌신 못합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거짓으로 교회를 다니고 속이고 교회 가고 학원 간다고 그러고 교회로 빠지고, 요즘 뭐 학원 간다고 그러고, 아니 교회 간다고 그러고 뭐 학원으로 빠지고 교회 간다고 그러고 PC방으로 빠지고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 부모님이 도와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헌신을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문제 부모의 뒤에는 문제 부모밖에 없습니다. 결코 자녀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부모인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눌 게 있어요. EBS 다큐 프라임 가운데 아이의 사생활 뭐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교육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7명의 7살 아이들을 여러 명을 뽑아서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방에 들어가도록 했는데, 한 방은 딱 들어가자마자 TV가 켜지는데 막 인형을 막 어떤 아이가 막 때리고 공격하는 영상을 보여줘요. 두 번째 방은 인형을 이렇게 보살펴주는 영상을 보여줘요. 세 번째 방은 인형은 그냥 본체만 채 한쪽에서 책을 보고 있는 아이의 영상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렇게 각각 영상을 본 아이들을 또 다른 방으로 이제 한 명씩 들여보냈어요. 한 명씩 들여보냈는데 인형을 공격하는 영상을 본 아이들 9명 가운데 7명이 인형을 두드려 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봤으니까. 그리고 인형을 보살펴준 영상을 본 아이들은요, 방으로 들어가서 인형이 있을 때요, 본대로 인형을 이렇게 보살펴줬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또 다른 9명의 아이들은요, 인형은 그냥 무시하고 한쪽에 있는 책을 보는 영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갔더니 역시 책이 있어. 그 아이들 하나도 예외 없이 가서 책을 펴서 봤어요. 여러분, 이게 별 실험이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느냐? 본대로 여러분 해요. 우리 부모님들 본대로 한다는 거, 이건 우리 무리한테 무시무시하잖아요. 내 자식은 안 가르쳐도 내가 했던 거 그대로 해요. 어렸을 때 그 버릇 그대로 하고요. 엄마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대로 드러나고요. 엄마가 아버지가 아유 이건 제발 좀 닮지 않았으면 그랬던 것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정확하게 따라합니다. 본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생각은요,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생각이 와요. 두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생각이 와요. 세 번째는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종류의 생각이 머무는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에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탄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집어넣어 줍니다. 밥 먹을 때 스마트폰 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참,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니. 친구와 말할 때 스마트폰 안 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이상한 일이 있다니. 손 내리세요. 요즘 많은 가정들이, 원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인간적인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가정은요, 분명히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졌는데 혼인이나 혈연은 간대 없고요, 스마트폰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말해요, 엄마랑 아빠랑 자녀들하고.
앞에 앉아서는 말 안 해요. 서로 떨어지면 이걸로 맺자, 그냥 카톡으로 말하고. 만나면 뭐 하냐? 카톡과 대화하고 계세요. 스마트폰은 단순하게 재미와 오락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요,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뺏어가는 흉물이에요. 그 결코 문명의 이기가 아닙니다. 엄마와 아빠를 가족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인터넷을, 스마트폰을, 카톡을 가족으로 대하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만 말하면 아유 목사님 답답한 소리 하시네 이럴까봐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소아과 협회가 조사를 했어요. 0세부터 2세의 아이들은요 절대로 전자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3살부터 5살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노출되면 안 됩니다. 6살부터 18세는요 하루에 3시간 이상 노출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2살까지는요 이 아이의 두뇌가 3배로 성장을 한대요. 그리고 21살까지는요 급속도로 뇌 용량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TV에 아니면 여러분 극장에 노출되기 시작을 하면요 실행 능력이 부족해지고 인지력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학습 장애가 오고 충동성이 증가가 되고 자기 능력 조절이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육체적인 발달도 저하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간단하게 여러분의 눈만 자극할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끼치는 해악이 무시무시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통계입니다. 지금 초등학생 입학하는 아이들 가운데 꽤 많은 아이들이요 30% 정도의 아이들이 이미 발달 지체랍니다. 얘들이 미숙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에. 예전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1학년 때 학습이 잘 안 된답니다. 이게 이제 통계치가 이렇지 항상 통계라고 하는 것은 통계보다 늘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때에는 신체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할 때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주의력이 향상되고 학습 능력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미디어나 스마트폰이나 카톡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저당 잡히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권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의 헌신은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미디어 금식하자. 여러분에게 미디어 금식을 권합니다. 갑자기 미디어를 금식하라고 그러면 이거 뭐 굶어 죽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여러분이 정하세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찬양할 때 중고등부에 찬양 예배할 때 여러분 입을 벌려 찬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다른 분들은 어찌된 일이십니까? 입을 안 벌려요. 앞에 화면하고 아래 화면하고 달라요. 딴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피곤해서 그러시냐? 피곤해서 그러시겠지. 그런데 여러분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는 것은요 여러분이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돼 가지고 이미 쾌락이나 재미를 향한 갈망을 향해서 여러분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영이 죽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에 별로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디어를 통해서 재미와 쾌락에 내가 너무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 본인이 알 거예요. 어떤 게 심각한 경우인가 하면 나는 시험 보기 전에 PC방 안 가도 돼. 왜? 시험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내일 시험이야. 그런데 내 몸은 PC방을 향해 가고 있어. 나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중독이에요. 이건 마약 중독보다 더 심합니다. 이건 알코올 중독보다 더 심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학생이 있다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돼. 미디어에 여러분의 인생을 저당을 잡힐 것이냐 아니면 그걸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 앞으로 80을 살지 90을 살지 100을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평균 수명이 100세면 여러분 앞으로 8, 90년을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걸 그저 패배자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결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결정하면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뜨뜻미지근하게 지나가면요, 여러분의 미래 아주 죄송합니다. 어두컴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디어 금식을 하기로 하루를 정했으면요, 서로 친구들끼리 정해요. 전도사님하고 정해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정해요. 저 오늘 하루 미디어 금식입니다. 그럼 그날은 막 손이 막 여러분을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막 오그라져도 그때는 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 그게 금단 증상이에요. 담배 펴본 사람 있어요? 있을 거야 아마. 담배를 핀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면 금단 증상이 와요. 자꾸 볼펜을 물어. 이랬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손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이게 금단 증상이에요. 여러분이 미디어 금식을 하기로 했는데 하루 막 손가락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그걸 넘어서야 리더가 돼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리더 못 돼요.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성경과 함께 잠자리에 들자. 다시 한번, 성경과 함께 잠자리에 들자.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읽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들어봐. 미안해하지 말고. 하여간 요즘은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그러면 걔가 왕따가 된대요. 너 왜 공부 잘해? 이상한, 손 들어봐. 누구? 그렇지. 애들이 벌써 이상한 눈으로 보잖아. 쟤 뭐야? 일주일에 성경을 한 장씩이나 봐. 잠자기 전에 성경을 한 장 읽으십시오. 왜 그러냐? 잠자기 전에 무엇을 받느냐가 내 잠자리를 결정해요. 잠자기 전에 성경을 보고 잠자리에 들어가면요, 그 전에 다른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걸 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본 그것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괴기 영화 막 보고 자면, 그러면 밤새 꿈꾸잖아요. 왜 그러냐? 잠자기 전에 그걸 입력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차단하는 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꼭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이 한 장 읽고 자면요, 그러면 여러분의 두뇌에 성경이 알아서 여러분의 두뇌를 다시 재정리합니다. 긴 성경 읽으면 힘들잖아. 시편을 읽어. 시편은 30초면 끝나요. 그리고 시편 99편은 건너뛰어. 아니 99편인가? 거기 읽겠다고 했다가는 밤새 읽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가까워지라, 성경과 친해지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어렵다면요, 여러분은 성경과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기가 너무 어려우면요, 이렇게 하세요. 잠자리에 누워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자세요. 사소한 것 같지만요,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해보세요. 세 번째, 따라하세요. 식사할 때와 예배 시간과 누군가 말을 할 때는 스마트폰을 끈다. 밥 먹을 땐 꺼야 하지 않겠어요? 예배 시간엔 꺼야 하지 않겠어? 친구를 만나는데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고, 또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스마트폰 카톡해요. 기분 별로 안 좋아요. 나는 그 순간 스마트폰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의 대개 카톡이나 스마트폰에 문자 오고 이런 거 보면 일본이 침략했다느니, 아니면 북한이 쳐내려온다, 이런 중요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밥 먹었냐? 이응. 뭐 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지금 이 시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이게 최고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흘러보내버리면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사람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식사할 때, 예배 시간, 누군가와 말을 할 때는 스마트폰 꺼놔요. 그래야 세상을 움직이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면요, 먼저 내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애벌레가 그 형체를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형체를 바꾸는 게 뭐예요? 애벌레가 형체를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나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변화예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새로운 사람 되는 게 어렵냐? 작은 일 실천하는 것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변화는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음은 어떻게 다스리는 줄 알아요? 내 눈으로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로 뭘 봐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어요. 눈과 귀를 통해서 입력시키는 것이 구별되어야 여러분 구별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이 절제할 수 있어야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미디어에 끌려다니면요, 남들과 똑같이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살려면 그렇게 사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살다 그냥 대충 살면 돼요. 그런데 좀 한번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남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미디어를 절제하고 금식을 가까이 하고 가정에서 가정예배 부모님과 함께 하면요, 부모님과 세대 차이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하고 말 안 통하죠? 고민스럽죠? 그게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라고 헌신하라고 예배를 열심히 말씀을, 아니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기는 아직 너무 멀었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미디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하세요. 이렇게 선택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여러분에게 시간을 종용하는 그 어떤 단체도 없을 거예요. 오늘이 그 시간이에요. 결정해요. 결정해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단란한 가정보다 치고받고 싸우는 가정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 스윗 홈, 또 단란한 가정, 행복한 가정 다 원하지요. 그러면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은 누가 만들어가는가? 첫 번째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장한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13살 넘으면 성인이에요. 우리나라는 18살 돼야 성인식 하나요? 몰라요? 20살인가요? 네, 20살. 성경에서는 남자아이는 13살이면 성인식 합니다. 여자아이는 12살이면 성인식 해요. 여자가 왜 빠르냐? 여자가 좀 더 일찍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다 이미 성경으로 보면 다 성인이에요. 우리가 어른 대접을 못 해줘서 미안해. 대한민국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고, 여러분 어른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른인 것처럼 행세하고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생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엄마가 아빠가 그랬다고 여러분 그냥 엄마 아빠 탓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엄마나 아빠는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건가? 나는 이 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까? 나는 20살에 무엇을 이룰까? 또 25세 무엇을 이룰까? 30살에 무엇을 이룰까? 40에 무엇을 이룰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끝낼게요. 지금 그분 나이가 68이신데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군복을 입고 다녀요. 왜 군복을 입고 다니느냐? 자기 예수의 군사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의학 박사, 약학 박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이분이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을 했느냐? 지금도 품 안에 그걸 가지고 다녀요. 그림을 그렸어요. 나는 폭스바겐을 탈 것이다. 빨간색 폭스바겐.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 앞에 가면요, 빨간색 폭스바겐이 서 있습니다. 그거 타고 다녀요. 그리고 나는 이런 꿈이 있다.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는 뭐 박사학위도 없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가서 그걸 딱 보여주며 프로포즈 했대요. 난 이런 인생을 살 거다. 또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하는 그 남편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그려놓은 대로 자기는 살고 있어요. 어떻게 그릴 거예요? 그림대로 살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멋진 그림 그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요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가 돕는 건 뭐 당연히 도울 수 있겠지만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건요 한정적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헌신이 우리 티네이저들의 중고등부의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